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냐 구원하시는 분이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봤죠.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이 안 하세요? 누가 해요? 심판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심판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법은 왜 만들어 놓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죠. 근본적인 목적은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만든 거죠. 그렇죠?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법이. 목적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법에 따라서 징계, 심판을 받게 하면, 그러면 그 징계가 두려워서 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봐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에요. 봐주지 않아요. 아주 원칙주의자세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법의 집행권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게 하시, 하나님은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심판에 대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대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돼 있어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요한복음의 분량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3분의 2 정도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고, 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는 너희들 처벌 안 받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하기 위한 큰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심판을 다루는데, 첫 번째 심판이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이 나팔 심판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심판에서 우리가 네 번째까지 살펴봤고, 오늘 보면 다섯째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섯째 심판, 그 다음에 12절부터 또 나오는 끝에까지는 여섯째 심판, 두 번의 심판이 오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게 뭘까요? 10장에 한번 제목을 한번 보세요. 10장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천사와 작은 책. 11장 제목 한번 볼까요? 뭐로 되어 있어요? 두 증인. 그 다음에 15절, 11장 15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목이 뭐가 나와요? 일곱째 나팔 소리. 그래서 15절에 가면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나오면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죠. 나팔 중에서 오늘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0장, 11장 두 장에 거쳐서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 11장 끝에 가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일곱째 인이 나오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앞에서도. 여기서도 일곱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화가 있다. 세 번에 아직도 재앙이 더 내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앞장에서 끝났어요. 8장에서.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세 번째 화는 이제 11장 끝에 가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화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화를 볼까요? 화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재앙은 뭐를 위한 재앙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왜 내린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나 종양과 같은 독을 품고 있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종기라고 봤을 때 그 종기가 있으면 종기를 제거해야 우리 몸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려지는 재앙,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지는 이 재앙들은 바로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종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종기는 뭐라고요? 독이에요. 악이에요. 악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 악, 하나님의 질서, 깨트려진 질서가 독이 됐는데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앙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독을 제거했고,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독을 제거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재앙이 내리죠. 그럼 이제 재앙이 떨어지겠죠. 내가 보니 어떤 재앙이 오느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그 별이 열쇠를 받았대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구멍을 여니까 무저갱의 뚜껑을 여니까, 열쇠를 열고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다 오염이 됐다는 거죠. 여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걸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와서, 그리고 먼저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거기서 올라왔는데, 땅 위에 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얻었더라. 정갈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그 황충이 가지고 있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정갈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황충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만 너가 해하고 다른 건 해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지를 우리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천사일까요? 예. 제가 메모한 거 보세요. 1번에 1번, 하늘에서 떨어진 별, 뭐예요? 하늘에서 버림받은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했던 천사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천사가 쫓겨났다 그랬죠.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자가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땅에 와서 사단이 됐어요. 사단의 대장이 됐어요. 땅의 대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있는 데가 바로 그 악한 이 영이 지금 이 땅의 대장이 돼서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귀들의 우두머리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버림받은 타락한 천사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무저갱은 뭐예요? 무저갱 가로 2번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다. 땅에 지구 이 바닥에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있으면 돌을 떨어뜨리면 한참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끝이 없으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요. 닿지 않으니까. 그만큼 바닥이 깊다는 얘기고 거기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가둬놓은 감옥이에요. 땅속에 깊은 땅속에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데 그거를 이제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럼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 수 있겠죠?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뭐가 갇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데, 감옥인데, 그 열쇠를 열면 어떻게 돼요? 다 나오겠죠? 다 나오면, 그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지럽혀지겠죠? 악이 만연하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아주 환상이잖아요. 이게 이미지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요한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줬어요. 2번 보겠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은 무엇을 의미하며 5개월간 황충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지는가? 무저갱에서 이제 처음에 연기가 올라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연기가 올라와서 어떻게 됐어요? 해와 공기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 원래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빛은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밝게 하죠. 어둠을 제거하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그 연기는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반대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거기에서 올라온 황충은 대재앙의 대명사다. 그래서 재앙이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황충이 올라왔다는 것은 재앙을 주기 위한 벌레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황충을 우리는 메뚜기 종류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재앙, 메뚜기 재앙 아시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생명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물론 사람은 안 죽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다 파괴시키는 거죠, 메뚜기가. 그러면 사람이 그 파괴된 환경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환경을 메뚜기가 파괴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나쁜 환경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라. 전갈의 독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요.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이 주어진다 그래요. 안 당해봤으니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5달 동안 괴롭게 하되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고통을 엄청나게 가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사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황충이 정갈처럼 쏘는 독을 가졌어요. 황충은 원래 메뚜기라서 정갈 같은 그 독도 없고 꼬리도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황충인데도 불구하고 메뚜기 같이 같은 황충인데도 불구하고 정갈과 같은 사람을 괴롭히는 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독을 써서 고통을 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2번을 보겠습니다. 5개월 동안의 황충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지는가? 5개월간의 황충재앙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었던 5개월의 끔찍한 상황을 연상케 한다. 황충의 재앙은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로마에게 처참하게 내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진다고요?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 로마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이들을 독이죠, 독. 이들이 로마 통치자들이 독이에요. 그러면 그 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뭐가 내려요?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5개월간 내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5개월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는 대충 몇 년도쯤이라 그랬어요? 90, AD 90, 요한 나이가 96년 정도, 96세 정도 됐을 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AD 70 몇 년경에, 68년에서 70년경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하면 다 굶어서 호위하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겨 죽었어요. 근데 그때 5개월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굶어 죽다가 결국에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일이 나타났고,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뭐 자살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 군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은 명령에 의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처참함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거는 우리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엄청난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처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그들의 신한테 기도하게, 나 저것 때문에 벌 받기 싫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개월의 황충 재앙은 그때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경험해보고 들어보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에 겪었던 그 재앙을 기억나게 하는 게 5개월의 재앙이에요. 그때 5개월 됐을 때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연상하게 하는 5개월의 재앙, 황충재앙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그 재앙이 누구한테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재앙이 지금 독이 되어 있는 로마 당국에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서부터 나오는 걸 쭉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과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이제 그 황충이 그들을 죽이는데 고통스럽게 하는데 얼마나 그 황충의 모습이 대단한가를 이제 설명을 해요. 보세요. 7절. 황충의 머리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몸은 말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머리에 그 금 같은 관을 썼다는 것은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는 것은 벼슬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굉장히 그 높은, 그래서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황충이 얼마나 그 재앙을 내리는 것들이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재앙을 내리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그것은 여자의 머리털은 어떤 요염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혹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아주 그 날카롭다는 거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다른 뭐로도 그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갑 같은 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갈 때 나는, 그 많은 병거들이 달려갈 때 나는 소리처럼 그 날개가 아주 힘있게 날개친다는 거예요.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고, 그래서 한번 그 꼬리에 쏘이면 엄청난 정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황충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황충이라는 거예요. 황충은 원래 이렇게 멘뚜기 같은 작잖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 황충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황충의 이런 힘에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피하거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황충 재앙이, 작지만 강력한 황충 재앙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라 하면 무적행의 그 대장이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대장이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것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래서 파괴자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러는데, 왕이 있다. 그들에게 왕이, 그들이 누구예요? 황충이죠. 황충의 왕이 있다. 왕이 누구라고요? 파괴자 무적행의 사자라. 이게 누구냐 하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 처음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결국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뚜껑을 열어서 자기 휘하에 있는 그 무적행에 갇혀 있는 자들을 꺼내서 재난을 일으킨다, 심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3번 보겠습니다. 메모 3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황충이 이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제 황충이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 해하지 말라 하는 그 천사한테 명령이 내렸다 그랬죠.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생각과 마음과 사상이 온전해져서 사탄의 거짓과 헛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딱 찍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화인을 맞았어요. 불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불도장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도장, 인치심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마음에 꽉 박혀졌다니, 그게 불도장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다 하나님한테 달렸지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알아서 아무나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인치심 못 받으면 하나님이 버린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럼 성경에서 왜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말씀 잘 살아라 하나님 왜 그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 뜻대로 그냥 도장 찍고 그러면 안 찍은 놈은 하나님 잘못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한테 다 받아들이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존중해줘요. 그리고 말씀도 다 알게끔 해줘요. 선택은 우리한테 달렸어요. 왜?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유인으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난을 줘야죠. 선택의 고난을. 안 그러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고 완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존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한테 다 줬어요.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져서 세상 헛된 것도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2번 황충이 이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속의 퇴폐 풍조와 헛된 문화가 이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즉 로마 제국의 악마적인 문화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로마에서 지금 축제 문화 무슨 그 로마 자기네 그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뭘 한다 그랬어요. 그레코 로망형 레슬링을 하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히고 홀딱 벗겨서 그냥 진흙탕에서 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구경거리를 만들어주고 하게 한다.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악의 문화에, 퇴폐 문화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인치심을 받은 것과 인치심을 받지 않은 것. 넘어가는 건 뭐예요? 넘어가는 것은 인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인치심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마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것은 마귀 거예요. 우리는 666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인쳐지지 않았을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마 편에 있기 때문에 마귀 편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결국 징계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들이 독이 됐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한테 지금 뭐를 줬다는 거예요? 지옥의 열쇠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자나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옥 그 무적행한테 무적행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사탄한테다 맡겼다는 게 말이 돼요? 뭐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쁜 놈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열쇠를 맡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제 열게 했다는 얘기냐면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열쇠가 주어졌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사탄은 무적행위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는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못 열게끔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하나님이 막았던 거를 그냥 놔뒀어요. 그러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열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쇠를 그동안은 못 열게끔 했다가 하나님이 지금은 손을 뗐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징계의 때,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4번, 1번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의 종으로 부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을 자기 종처럼, 야, 열쇠 주고, 야, 너 이 열쇠를 열어 닫아.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폭을 써서 조폭을 동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거죠. 아무리 자기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조폭을 동원해서 자기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합당한 그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의 종으로 그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마치 여기 문구를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악한 사탄을 자기 종으로 사용해서 야, 쟤 징계해 막 이렇게 시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인간들이 그것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것처럼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차서 하늘 끝까지 닿으면 그 죄가 사탄이 갇혀있던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되며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애굽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야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죄가 가득 차면 그들에게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징계가 차면, 죄가 차면, 인간의 죄가 차서 하늘까지 닿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차게 됐을 때는 문을 열 수 있는 그 징계가 내려지게끔 하는데 그 징계가 내려지게끔 열쇠를 풀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차서 하늘까지 닿으면 그 죄가 사탄이 갇혀있던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되며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 내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재앙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초한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죄로. 그래서 징계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죄가 없으면 징계 안 내려요. 그 무저갱의 열쇠를 해서 하나님이 열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죄가 차서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열리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열쇠를 줘서 그걸 여는 것처럼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만드신 법대로 된다는 뜻이다. 지금 여기에서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독을 제거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독을 제거하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거 하나님 법에 이만큼 죄가 차면 독을 제거하는 재앙이 내려지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심판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을 제거하는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12절까지 본 내용이에요. 12절까지 다섯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황충 재앙이 일어났고 그 황충 재앙 때문에 독이 제거되는 이런 내용인데 그 독은 로마정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을 볼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재앙이 일어나겠죠.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결박되어 있던 천사 4명이 풀려졌어요. 그러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착한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일까요? 예, 뭐 착한 천사를 왜 묶어놓겠어요? 근데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묶어놓는 거죠. 아주 악랄해서 그 어지럽힐 것 같으면 어지럽히지 못하게 그걸 묶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풀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재앙이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이제 재앙을 내려서 거기를 독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냥 천사를 풀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천사가 놓였으니 풀려났어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다. 그래서 네 천사라는 것은 천사가 4명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들었죠? 전체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었죠. 이런 의미를 보면서 5번을 보겠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유브라데에 아스루와 바벨론을 징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그 천사가 어디에 묶여 있나 하면 어느 부분에 묶여 있었어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유브라데는 강이죠. 유브라데에서 강에다가 결박해 놨다. 그 천사를.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를 얘기할 때 유브라데 강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유브라데 강 따라서 줄기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를 징계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아수르의 천사가 풀려났다는 것은 징계를 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천사가 풀렸다는 거, 바벨론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구나 이런 의미가 돼요. 징계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계시록 당시 유브라데 건너편에 파디아인의 기마대는 로마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었다.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금 강대한 나라였지만 이 로마 제국이 느끼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강 북쪽에 있는 파디아인이라는 그 족속이 있었고 그들이 기마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마대를 로마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로마는 두려워하는 세력이 없었는데 로마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유브라데 천사는 뭘 의미하느냐 이런 배경에서 보실 때 천사는 심판의 도구,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었다는 것은 사방에서 심판이 동서남북 사방, 네 천사, 동서남북 사방에서 심판이 몰려온다. 결국 로마 제국, 독이 되는 로마 제국 지배층에게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그 압박을 받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기 전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3분의 1이 와서 이제 그 내천사가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 그랬는데 16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런데 그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 천사가 끌고 오는 마병의 수가 얼마라고요? 2만 만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2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그래서 2억이라는 마병 엄청난 수죠.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2억인데 계산하면 2억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마병대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를 들었는데 2만만이라 그러더라. 그런데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마병이라는 것은 말에 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아무도 막지 못하게 대단한 힘을 가진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연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건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내려진 재앙이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거기 다 죽었다. 전멸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부터. 근데 얼마가 죽었다고요? 3분의 1. 다 죽지 않죠. 3분의 1만 지금 쭉. 나머지는 왜 살려놓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 19절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이제 이런 말들은 다 대단한 힘을 가져서 죽을 수 없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꼭 이게 뭐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따질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져서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은금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뭐 하고 있다고요? 3분의 1이 죽었으면 3분의 2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절대적인 재앙, 살아남을 수 없는 재앙이 내렸으면 자기들은 지금 살아남았지만 3분의 2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귀신과 또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느냐? 살인을 멈춰야 되잖아요. 살인을 해요. 더 살인을 해요. 지금 이들은 누굴 살인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살인하고 있잖아요. 살인을 더 하고 있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깜빡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앙이 내리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이 내려와서 이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다 전멸시키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흉측한 마병대 2억 명에 의하여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이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재앙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왜 그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가? 1. 마병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세력, 즉 로마이다. 로마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로마라 그랬죠. 근데 로마의 모든 백성은 아니죠. 로마의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죄.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그 질서를, 자연의 질서, 인간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이들이 독이 된 거죠. 2번,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그것은 바로 참 신을 저버리고 여러 귀신과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지금 로마 황제를 참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 황제를 섬기게끔 하는 거죠. 안 섬기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악한 영들을 따르면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한 것이며 그러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독이 돼서 죄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3번, 이런 죄목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들이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들인 것이다. 사탄의 권세는 헛된 것을 믿거나 경배하게 하며 기름 화복을 점치게 하며 사주팔자나 궁합, 점성술 같은 운명론에 빠지게 하고 음행을 조장한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하지 않고 뭔가가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서 네가 노력한 만큼 네가 얻는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다 해준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자에만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너 노력할 필요 없어.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어. 너 노력과 상관없어.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이건 뭐예요? 우리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의해서 역사는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얘기하죠. 아니야. 이미 정해져 있어. 너 노력과 상관없어. 그럼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너 가만히 있어.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걔 고생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 그거죠. 그래서 운명에 맡기게 하고 그냥 즐겨. 음행에 빠져. 즐겨 그냥. 뭐 힘들게 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너 육체 소욕대로 행하면 돼. 이게 마귀의 작전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 안 빠지는 건 뭐예요?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악의 징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 뭐예요?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건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할 거냐, 어느 표를 받을 거냐, 인치심을 받을 거냐, 사탄의 표를 받을 거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금 지배층들은 독이고 그들의 독은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역사의 방식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마귀들은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요? 마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도 해석하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해요.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면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로 가게 해요? 방향을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치심 받으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인치심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